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위기다, 이번 주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특히 오늘부터죠. 오늘 8월 30일부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카페들도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앉아있을 수 없게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되게 다 바뀐다고 하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한 기준이라는 걸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고, 왜냐면 이 A라는 직종은 막았는데 왜 우리 직종은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그 가운데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 서신들을 설교할 때마다 늘 좀 기억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게 말 그대로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가 확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이 있지만 로마서를 제외하고는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만들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곳을 떠난 다음에, 야, 내가 만들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야, 그러면 안 돼. 아니면은, 너네 참 잘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편지는 편지답게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66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무겁고 대단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아주 깊게 묵상하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 그런 말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까? 편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듣고 나면 이해가 돼야 편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읽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 넓게 잡아서 뭐 AD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쯤에 뭐 하는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AD 42년에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찾았는데, 딱히 우리가 알만한 왕들은 AD 한 300년대 가야 나옵니다. 뭐 근초고왕 이런 분들이 그때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에 쓰여진 글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도 읽었을 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편지도 그 편지가 쓰여진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시대의 특징과 배경만 조금만 알면 간단한 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국가의 공문서나 어려운 법전이 아니라 편지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도한 어떤 주석적인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조언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요, 특별한 날에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맨날 편지를 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바울의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종이도 귀하고 글쓰기도 힘들고 쓴 글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뭔가 특별하게 잘한 게 있거나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었을 때 편지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부탁드렸었는데 3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떠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3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권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요, 서로 팔을 나누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상정을 해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파가 어떤 의미고 바울파가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서로를 구분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과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인데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9절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얻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점은 서로 팔을 갈라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그렇게 분쟁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싸워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같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씨앗들을 품어서 열매 맺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밭의 역할일 텐데, 그게 아니라 왜 너는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짓냐, 나 말고 옆에 있는 밭한테 네 농사법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러면서 서로 왈가왈부하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옆에 집 보면서 너네 집은 왜 인테리어가 그런 식이냐 라고 서로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도 바울은 교회 내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무작정 야 싸우면 무조건 안 돼 라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쓰기 방식은요, 그 권위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스타일인데, 우리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터를 닦아놓은 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야,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공동체를 만들었잖아. 그게 터를 닦은 거야. 근데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터를 닦아놓고 떠났단다. 나는 떠났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는 거는 너희들의 역할이다. 근데 너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서로 생각들이 다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넓은 그 범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터에 대해서는 이 논쟁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11절 보시면요, 1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터를 닦았다. 근데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까지 우길 이유가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터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그 어떤 반박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자 우리의 터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기초에 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자기 신앙의 기초가 예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리적으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장은 건들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기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터인데 여기에 해석이 붙으면 싸우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구원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쓸모없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 맞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도 내 개인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이 최소한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요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랑 아볼로파가 갈라져서 싸웠는데 이게 비슷한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싸우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종교의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잠잠하게 각자가 속한 그런 소소한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둘 다 맞는 건데요.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둘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걸 그냥 잘 실천하면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은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2절부터 15절은 방금 말한 그 정말 유명한 말씀 바로 위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개혁개정파는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12절 13절에 보면 공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한평생을 바쳐서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요. 누군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뭐 준비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은 귀하고 풀은 뭐 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이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한평생 동안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라는 게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종류의 작품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작품도요. 내가 평가하는 거랑 저 사람이 평가하는 거랑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뻔한 예시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제목을 샘이라고 붙여서 작품으로 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말장난 아니냐, 현대예술은 그냥 이렇게 다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냥 변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예술계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제가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피카소처럼 자기 생애에 자기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또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작품을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고흐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돼서야 작품을 사람들이 아, 저런 작품이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사후에야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면 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불이라는 게 최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막 이거를 교리적으로 막 어렵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근데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 작품이 만들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이게 뭐 종말을 뜻하는 건지 뭐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이 한번 작품을 휩쓸고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불이 한번 작품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가 됐던 뭐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됐던 그 지점에 내 작품을 한번 휩쓸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딱 1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반드시 불이 날 거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집을 나무로 지으시겠습니까? 집에다가 불이 잘 붙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인테리어를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는 뭐 귀중품을 딱히 놓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즐기는 생활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투자하시겠습니까? 10년 후에 반드시 화재가 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고 나서 불이 분명히 지나갈 텐데 그 불이 지나가고 나서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이 지나갈 거라는 걸 알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작품 아니면 불이 지나갔을 때 이제 불순물은 다 씻겨져 나가고 더 좋은 작품이 될 만한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작품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 작품이 불에 들어갈 거라는 걸 전혀 모르면서만 만들면 그 작품이 부서지겠죠.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오늘 부분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살 때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모자라고 약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비껴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딱 구원만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구원만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의 과정 중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리고 불이 싹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은 불이 지나갔을 때도 남아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내 작품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내 삶을 딱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불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빈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만 간신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왜 교리적으로 논쟁이 된다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현생에 했던 일에 대해서 잘 살았으면 보상을 받고 이런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차치하고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못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았더라도 구원은 받을 것 같아요. 구원만 받고 만다. 즉 사후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면서 사는 삶의 그 인생이 우리 현생이 과연 진짜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멋진 인생과 행복한 삶을 가득 누리면서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남을 만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16절,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했던 그 불이 지나간다는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이 지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한 최고의 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그냥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 작품은 불이 지나간다. 마지막 어떤 심판이 되었던 종말이 되었던 무언가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번쩍이게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구독해서 받고 있는 어떤 기독교 계열의 설문조사 이렇게 매번 보내주는 넘버즈라는 어떤 잡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대요. 천주교, 불교,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지 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십니까? 1등으로 나온 게 온화한이라는 형용사였어요. 온화한.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1등이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기꾼 같은. 사기꾼 같은.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자체로 우리 개신교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이 사기꾼 같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되라고 화내서 만들어낸 그 작품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안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지켜낸 교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이후를 상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근시안적인 관점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불이 지나간 후의 작품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순물은 분명히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보면서 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려면 뭐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재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불이 지나가고 났을 때 그게 다 사라진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를 상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거대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과연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질문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만 간신히 받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돈 다 놓고 간다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돈이나 내가 평생 쌓아놨던 재력 같은 거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그 불 속에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작품을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잘 쌓아나갈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재료 같은 거 아까 그 밑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피아노를 우리 부종병 친구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피아노 혹시 쳐주시면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이 1페이지가 쓰러졌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이 지나간 후의 작품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불이라는 평가 기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고 갈려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며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도 남아있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